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야고보서 1장 18절로 27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또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장과 성숙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행하는 삶의 퍼센테이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세월이 가도 그러한 것들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예전에 했던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또 날마다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주 하는 일이 있죠.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그럴 거야가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지 말고 목사가 하라니까 따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자, 따라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신앙의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믿음으로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단계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죠?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하죠? 아멘. 그러면 자녀답게 선포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누가 져요? 아버지가 지죠. 아버지가 져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과 싸움할 때 되게 유치하잖아요. 그런 싸움 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더 힘세. 싸울 때, 야, 니네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힘세. 막 이런 거. 드라마에서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참 유치하게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진짜 힘이 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힘이 세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의 오른손에는 세상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 아버지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뭐, 우리가 선포 못할 게 뭐 있어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인데. 가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어렸을 때는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선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단들의 얘기는 막 진짜 같아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의 얘기는 가짜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약한 거예요? 행동하는 게 약한 거예요. 우리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죠? 근데 왜 겉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지 않고 사냔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입으로 내뱉어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는 생각하건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난 천국 가서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들 성경은요, 천국 갈 때 구원받는 걸 얘기하고 있기는 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또 한 가지 구원을 얘기해요. 내 삶에서 구원. 위급한 일이 생기면 119 전화하잖아요. 그럼 뭐 응급차가 오든 불차가 오든 쫓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이게 삶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멋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울며 불며 하나님, 물론 그 기도 해야죠. 그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알면 어떻게 해요? 될 줄로 믿고 행동부터 옮기는 거예요. 다 책임져 줄 줄로 생각하고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행동만 했을 때는 제가 책임지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책임져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이러면서 살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건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이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많이 벽에다 막 써놓기도 했잖아요. 한다, 해보자, 뭐 된다, 내지는 뭐 이런 유명한 구절, 옛날에 저 힘들 때는 고진감래 이런 거 막 써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한자를 배울 때는 정말 내 삶이 그 한자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삶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말하며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것에 가득 찰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고요,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들은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이제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해봤잖아요. 뭐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린 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믿음으로 선언하고 행동하는 걸 기다리는 건 아닐까? 없다고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것으로 믿고 행동해 보겠습니다 라는 걸 기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없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없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없는 게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뭘 못하실까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세요. 근데 뭘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끔 선언해놓고 선포해놓고 아이들에게도 약속해놓고 사람들에게 약속해놓고도 때로는 내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 대로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의 단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모세가 홍해를 갈라줘야 됐죠. 그렇죠? 홍해를 갈라주고 얘들아 건너자.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요? 법궤를 들고 그냥 물을 밟아요. 아무도 안 갈라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동안 듣고 보고 배우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은 갈라집니다. 그럼 어디 가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성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서 경기가 잘 안 될 때 어디로 돌아가요? 기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기본 훈련하는 거예요. 다시 자세부터 잡고 다시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그러면서 사진 찍고 요즘은 막 비디오로 촬영해갖고 예전에 잘 될 때와 지금 잘못될 때 어디가 다른지를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자세로 계속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항상 기본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본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건 그 기본에 뭔가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의 5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에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비결은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먹어라. 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한 끼의 식사다. 네. 이게 우리 기본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씀이 기본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우리 늘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먹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3끼를 먹으면 좋죠. 그러나 최소한 뭐는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요 살아있고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치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말씀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죽은 말씀처럼 돼서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그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기본은 먹어야죠. 기본적인 건 먹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사는 건 굉장한 고통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공급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죠. 날마다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이 너무나 많다 그래요. 여러분 TV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앉아서 읽고 보고 할 시간이 없다면 요즘엔 너무 시대가 좋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이요 예전보다 지금 훨씬 쉬워졌어요. 요즘 성경 그냥 다 내려받기도 되고요. 그냥 어디든지 와이파이 되고 인터넷만 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요즘은 성경을 찾아만 주는 게 아니라 읽어주는 그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냥 내가 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 들으면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기정사실로 두고, 여러분, 내가 오늘 살면서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은가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간섭하셔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막 듣고 지나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 뇌는요, 내가 끄집어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순간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경험과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뇌를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읽었는데 이게 암송이 안 되고, 나이 먹으면 점점 이 암송이 힘들잖아요. 그죠? 암송이 안 되고 그러면 뭐해요?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럼 뇌 어딘가는 이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성령의 역사로 어느 순간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 줄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한 사람이 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대요. 옛날에는 하나님 주야로 어떻게 묵상을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암송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암송되어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계속 되뇌이는 사람. 근데 오늘은요, 오늘날은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기가 너무 좋다니까. 라디오만 틀어놔도 되고, 차에도 USB만 꽂으면 되고, 핸드폰만 켜면 되고, 그냥 틀어놓는 게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듣기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나빠지기만 하고 악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기도 참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예전에 성경도 제대로 없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오늘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나요?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 많아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든든히 먹어야 뭔가 하기가 참 좋잖아요. 이게 배고프면 아무 의욕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핍하면 그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든든히 자리 잡기 시작하면 가지고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뭐 망해봐야 우린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황금집에 사는 거예요. 망해봐야. 세상 사람들은 망하면 진짜 망하지만 우리는 망해봤자 해요. 황금길을 거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망해봐야 황금길 걷는 거예요. 이런 멋진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의 눈으로 보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아니, 써서 붙였잖아요.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볼 때마다 아 그렇지 깨닫는 거예요.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기로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오늘 나를 통해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나를 통해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내 것으로 그냥 확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멘 하라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홍수로 두지 말고요. 그 말씀을 오늘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꼭 만들어야 돼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집에 예배상을 펴 두시옵소서. 제발 펴 두시옵소서. 예배상 펴 두고요. 성경책 펴 두세요. 어디를 펼지 모르거든 시편 1편을 펴놓든 23편을 펴놓든 일단 펴두세요. 그리고 내가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 줄쳐진 부분을 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고, 집에 있을 때 한 번씩 보고, 그냥 소파에 앉을 때도 그냥 한번 보고 앉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의 생활화 되어버리면 그것이 어느 날 내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게 안 먹어서 힘이 안 나요. 먹어둬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독도 하고 속독도 하고 상관없어요. 일단 뭐라도 하세요. 요즘 성경을 2배로 읽기 2배까지는 들려요. 제가 해보니까 2배까지는 잘 들려요. 근데 2배 이상 넘어가면 이게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많이 듣고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꼭 봐야 될 말씀들은 정독하며 읽는 거예요. 순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있었네? 그 순간 지나가는 말씀들을 잘 체크해 놨다가 시간 날 때 그 말씀을 정독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때가 요즘 너무 좋잖아요. 세상의 문명을 세상에서 타락하는 데 쓰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 옛날 성경책은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죠? 요즘은 성경책도 얇고 또 요즘은 성경책이요 권별로 나와요. 그러니 그냥 내가 읽고 싶은 그 책 한 권만 빼갖고 갈 수도 있고 오늘은 마태복음 빼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명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친숙해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영적 영적 채널이다. 채널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 기도를 통해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교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나 교회 다녀. 그리고는 내비둬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끼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깊어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악인들은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거든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잖아요. 악인들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들은 세상 끝날 세상이 불탈 때 그들도 함께 불타버려요. 쉽게 말하면 세상 끝날 그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성경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줄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것이 단순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내 심장의 박동과 함께 움직여요. 어느 순간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면서도 기도해요. 어떻게 잘 때 기도할까 생각했는데요.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아니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하니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장황하게 주보에 있는 거, 내 기도 제목을 장황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붙이기가 여러분 이러면 하루에 수백 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황한 문장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시간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뭘 받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뭐가 제일 힘이 좋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저 영혼을 불러주세요. 단순하게 내가 한마디를 내뱉는다고 해서 그것이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채널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한 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잔이 차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뭐예요? 아직 기도의 잔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 잔을 채워야죠. 그리고 구한 것은 이 마음이 필요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상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얘야 제가 정말 훌륭하구나 생각하지만 또 한 가지 무슨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참 잘 가르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잘 살아낸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요. 아니,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해서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안 돼봐야 그 지금인데 그렇지 않아요? 안 돼봐야 지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안 돼봐야 지금이라니까요. 안 돼봐야 지금이에요. 뭐가 손해볼 게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해보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고요. 자그마한 체험이 경험이 있어지면 큰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적은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뒤집는 게 힘들지만 뒤집고 나면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는 게 힘들지만 기어다니면 뭐 하려고 그래요? 일어서려고 그러죠. 왜요? 해보니까 되거든요. 또 걷는 아이는 일어서는 아이는 뭐예요? 걸으려고 하죠. 걷는 아이는 뭐 하려고 해요? 뛰어보려고 하죠. 왜? 해보니까 되거든요.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걸으려고 할 때마다 잘한다 잘한다 와봐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환한 미소로 아이를 막 반기려고 하니까 그 아이 그 미소를 보면서 이 아이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 넘어지지 않을 거니까. 넘어져도 아버지가 엄마가 일으켜줄 거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가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겠죠. 가지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걱정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삽시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예요. 최소한의 두 가지. 세 번째는 교제가 필요해요. 오늘 사단의 세력은 이 교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믿음의 교제,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 오늘 사단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하는 것 때문에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만남을 없게 만들어요.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데, 이 이야기부터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접할 기회를 빌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숨 쉬어야 살잖아요. 숨 쉬어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해봅시다. 밥 먹자. 밥 먹자. 숨 쉬자. 숨 쉬자.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먹자. 아멘. 기도하자. 아멘. 나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사는 거. 야, 말씀 먹어야 돼. 야,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한 주간 살아보세요. 아멘. 자기에게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생각나서 기도하고, 그래야 생각나서 말씀을 읽죠. 이거 말 안 해주면요, 이거 하다 생각나고, 이거 하다 은혜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거 하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도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 잘 붙들고 기도하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먹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